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절대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려면은 그럼 절대 언약이 있어야 되겠죠.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지 우리의 삶이 절대 여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놓치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을 우리가 펼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을 펼치는데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전도를 실천을 했느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달을 했느냐?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냐고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우리 다락방에 지금 그리스도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을 펼치는데 안 되는 게 뭐냐? 안 되는 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 또 오늘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 오늘 눈을 딱 뜨면 하나님 오늘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누울 때, 잘 때 하나님 내일은 누구에게 전도할 것이냐? 내일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못하고 있잖아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다락방에 그거는 있어요. 목사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목사가 가르쳐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목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교육상으로는, 훈련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여러분은 그냥 24시에 전도자예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오늘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우리 목사님이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목표가 없어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목표가 없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대상자가 없어요. 대상자가 없고 목표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줄시 복음을 하려면 우리 교회인이 300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그럼 300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 300명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0명을 채우려면 그냥 가장 쉬운 게 우린 전도를 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전도는 현장에 가야죠.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 여러분들 혹시 교회 부흥을 대단히 시키고 싶으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육신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생각은 교회 부흥을 시키려고 하면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부흥, 그럼 내가 나가서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교인이 어느 정도 한 300명 되면은 경제적도 풍부하니까 목사님도 마음껏 선교할 수 있고 선교사들도 우리가 마음껏 도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현장에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안 나가면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솔직히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생각이 잘못된 쪽으로 가 있어요. 생각이 다 육신적이고 생각이 다 세상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라도 전도가 되면 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가 부흥되면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냐? 여러분 생각만 해도 답이 나와요. 그런데 희한하게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 딱 끝나요. 희한하게. 근데 답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딱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딱 때려야 돼요. 무엇으로 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한 가지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졌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서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없는 죄인으로서
마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인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마귀한테 종로로 타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태는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알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맞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의 자녀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체질이 이 귀신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데, 구원받아서 이제는 바꾸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안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복음도 깨달았고 그리스도 알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교회 부흥. 내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면 교회 부흥 되는데 왜 안 되지? 내가 왜 이게 안 될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우리 다락방맨들이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이 없어요. 되어진다고 하니까 그 다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알아야지 그 다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이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야지 자기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알아야지 바뀌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알아야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잘못하면 계속 무너지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은 렘넌트 운동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렘넌트 운동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데다 사활을 걸어요. 엉뚱한 데다 자기 생명을 건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엉뚱한 데다 소모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렘넌트 운동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쏘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후대를 놓고 기도 얼마나 했어요? 기도 얼마나 했어요? 그래, 많이 얼마나 하셨어요? 맨날 몇 시간씩 했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여러분 자녀, 손자, 손녀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한을 품으셔야 돼요. 근데 자꾸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빼앗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에서 이 죄 문제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죄 문제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끝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면은 다 된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예수가,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럼 다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을 정확하게 알고 임마누엘을 누리셔야 돼요. 다른 걸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다른 것을 누리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알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불신자들 귀신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절대 안 떠납니다. 귀신이 자리를 잡으면 평생 그 집안에, 그 가문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임마누엘만 누리면은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다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은 당연히 여러분 삶 속에서는 살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을 계속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살리는 겁니다. 반대로 귀신은 사람들을 계속 멸망시키고 있고 복음 가진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사람을 계속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나는 이제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살리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묻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율법주의, 우리 기독교인들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 어디에 빠져 있느냐? 박애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희한하죠? 인본주의에 다 빠져 있어요. 이거는 사람을 절대 못 살립니다. 왜 교회가 안 되느냐?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왜 내가 이걸 이해를 못 하느냐? 율법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부흥했는데 거기는 왜 부흥한 거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흥한 겁니다. 율법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열심히 하면 부흥합니다. 이대로 부흥해요. 그러나 살리는 일은
절대로 못해요. 살리는 일은 절대 못해요. 항상 그 자리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이상 나가질 않아요. 그냥 딱 머물러 있어요. 100명, 300명, 1000명, 10,000명 그 이상 못 올라.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수 있느냐? 절대 못 있습니다. 마귀가 그냥 안 둬요. 마귀가 그냥 딱 쳐버립니다. 머물러 있으면 딱 하나예요. 인본주의 쓰지 않는 이상은 그 자리에서 절대 못 빠져요. 딱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일을 해야지 사람들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알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바울이 한 얘기대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만 기억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자꾸만 율법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를 못 버려요. 희한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목사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11조도 못하고 있다. 주일 성수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틀렸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으면은 그럼 나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그리스도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면은 진짜로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완벽한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까지 간 거예요.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정확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잡았기 때문에 전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잡고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자꾸만 이 머릿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자꾸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자.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살리는 쪽으로 바뀝니다. 살리는 쪽으로. 그러면 반대로 그동안에는 사람을 계속 죽였다는 얘기죠. 계속 죽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린다고 했는데 자꾸만 죽이는 일을 했구나. 이게 완전히 사단이 나를 그렇게 각인을 시켜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잡으면은
모든 문들은 계속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에서 좀 모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늘 얘기하는데 후대를 놓고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데 다른 거 기도 안 하면 돼요. 후대를 놓고 세계복음화의 일꾼 되도록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의 일꾼이 됩니다. 절대 마귀의 생각이 틈이 타면 안 돼요.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세계복음 할 수 있을까?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어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세계복음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세계 문화를 장악하고 세계 경제를 장악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당연히 마귀가 그렇게 딱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이 딱 잡혀지면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딱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이 안 되면 어떻게든지 각인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그랬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분명히 믿으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진짜 다락방에서 우리 여주 예전교회 후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많아야지 10년, 길어야지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건강 달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자녀를 놓고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불신앙이 들어오면은 사단 결박기도 집중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불신앙을 주는 이 사단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달라고. 자꾸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좀 쫓아내주세요. 그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불신앙하게 하는 사단을 꺾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는 사단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확실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놈 마귀가 자꾸만 쓸데없는데 딱 사로잡혀가지고 쓸데없는 걸 하게 하니까 다락방도 그리스도만 딱 잡으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또 다락방 사역자들이 그리스도만 잡는다고 되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잡으면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잡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요. 그러면 진짜로 그리스도만 잡으면은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잡은 이 그리스도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가 잡은 이 그리스도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현장에 나가서 전도 운동을 펼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다락방 전도 운동에 참 모델적인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